여러분, 세월이 유수처럼 흐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서 저마다 주어진 삶을 살다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아마 지금 좀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이 얘기가 먼 얘기로 들릴 것이고, 좀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 얘기가 아마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고 멋지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작년 우리가 10월부터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역사는 미래로 가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요, 그 역사가 어떻게 돼요? 돌고 돌죠. 흔히 말하는 유행이 어떻게 해요? 돌고 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도 이렇게 돌아가 보면 그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또 저는 이 용인시장한테 문자도 받아봤어요.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려 주십시오.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이 우한 폐렴, 저는 이제 중국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19라고 안 하기로 했어요. 우한이라는 지명을 넣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를 서운하게 하더라고. 예? 그런데 그래서 그 문자도 받아보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안 믿는 가족이나 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으시죠, 그죠? 근데 이제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어떻게 돼요? 눈치가 보여요, 그죠? 다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전에는 제가 이 자리가 꼭 안 차는 게 항상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유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손을 이렇게 쫙 펼쳐도 달 사람이 없어. 그렇게 성전이, 이 인터넷 보는 사람은 성전이 그렇게 넓은 줄 알 거예요, 그죠? 성전이 넓어서 여유가 있으니까. 특히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만나자고 그러는 거는, 새벽에는 더 여유가 많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여러분이 막 기침을 하고 그래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 다 사정거리 밖에 있으니까. 손 잘 쓰시고 대화할 때 마스크 쓰고 아니면은 입을 가리고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손만 잘 씻으면 되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야, 예배 드리는 게 귀한 일이구나. 한편으로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법이나 정치에 의해서 교회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전염병이 돕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 문 닫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닫아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이 성경에 따라서 몸이 아파서 오늘도 못 오신 분들 계신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주시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한 30분 성경 보고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오고 가는 시간이 있죠.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오니까 타고 와야죠. 예배 드려야죠. 끝나고 또 어떻게 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시간,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바쁜 세상에 살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앞으로 편리한 예배를 더 찾게 될 겁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되니까 그전에도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저 외국 같은 데서 20, 30년 전에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생겼던 적이 있어요. 이 CTS, CBS가 생기니까.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방송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배학자들이나 설교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물론 형식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이번에 금요일 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처럼 넥타이 메고 제가 양복 입고 그렇게 예배 드렸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집에서 예배 드려도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런데 아무래도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좀 편안한 복장으로. 지난주에는 성전에 나와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래도 편한 복장이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새벽에 했던 본문을 또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빠가 새벽에 또 들었는데 또 해요. 분위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목사님 집도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일반 가정에서 엄마가 설교하려고 들면 자녀들이 듣겠어요? 안 듣죠. 기도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큼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 장소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지만 다른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만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듣게 될 것인가, 이것이 걱정인 거죠.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하고 집에서 자습하는 게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학교에서 또 긴장하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거기에 또 이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이것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교회 오는 것도 진짜 걱정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전염성은 강해도 치사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뭐 2명 중에 1명은 진짜 걸리면 죽는다,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감히 저도 예배 드리자고 못하고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마스크 쓰고라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때가 정말 이제 오겠죠. 그런 때가. 여러분, 이때가 마지막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몇 분이 안 되니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일일이 질문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르다고 구분이 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답변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 세상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 형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자신이 힘을 가지면 그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개인주의나 물질주의, 또는 특별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모든 백성이 그 나라의 주인인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본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때 내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뒤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민족이 너무 자기 민족을 사랑한 나머지 민족주의를 너무 내세우다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따라 한번 때려보세요. 제국주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 강점기에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제국주의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그 상처가 다 치유되지 않아서, 지난주가 3.1절이었는데 제가 그 전전주에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 얘기하면서 일제시대 얘기도 잠깐 했죠, 그죠? 그런 상황들, 그런 고통들을 겪게 됐습니다. 왜 그런 고통들을 겪게 됐어요? 너무 자기 민족을 사랑한 나머지 남의 나라 백성은 죽어도 상관없고 남의 나라는 멸망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1차 합방 때부터, 한일 1차 합방 때부터 하면 뭐 41년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큰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그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국주의가 생기게 되면 나라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힘 있는 어느 나라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어떤 대통령 한 명이 생기니까 그분이 막 자기네 나라 어려움 당한 거 막 해결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어렵고 저 건너편도 어렵고 다 지금 문제들이 막 생겨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너네 나라들 돕다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줘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죠, 그죠? 전에는 우리가 퍼줬는데 퍼주다가 우리가 이제 손해가 나니까 무역 이거 딱 이렇게 막어. 어떤 회사는 수출 못해. 우리나라 그 수출 안 받아. 막 담을 막 쌓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예요? 우리도 무슨 그 방위비 문제 때문에 평상시 얘기하던 거 뭐 10% 20% 얘기인 거 아닌 거예요? 그냥 몇 배예요, 몇 배, 몇백 프로. 갑자기 몇백 프로를 올려달라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물론 그동안에 우리가 도움받은 거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또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하려고 그러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 이런 제국주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자기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로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빛가소공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왕인 제사장 나라를 왜 이 땅에 세우셔야만 됐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방을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힘 있는 나라는 제국주의를 앞세워서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짓밟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나라들의 역사들을 봤죠? 그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이나 나라는 개인이든 소망이든 소망이 없어요. 개인이든 국가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빛가소공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복받게 하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빛가소공교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오늘도 예배 오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집에서 예수님 안 믿는 분이 또 예수님 믿는데 믿음이 좀 약한 분이 교회 가지 말라고. 왜요? 가가지고 뭐 묻어올까 봐. 그래 또 어떤 분은 어제 통화하다가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그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근데 본인은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대. 유튜브 이런 거 잘 못 하시잖아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거기 갈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딴 때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답들을 못해. 딴 때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오시라고 그러죠. 근데 어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 오면 여러분이 걱정할까 봐.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실 때 손소도 깨끗이 하시고 여러분 가서 축복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강대상에 쓰여 있는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너의 민족을 너를 내가 축복해서 너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너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준비하십니다. 그래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400년간 있습니다. 나중에는 노예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430년 만에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법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드릴 말씀인데 제가 어제
요즘은 가만히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게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더 하게 되고 설교 준비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 내일 새벽 설교까지 제가 어제 미리 다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일은 이제 이사야 49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엄청 은혜 받으실 거예요. 사모님만 하면 하네. 그런데 거기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에 패하고 막 고통받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젖먹이 어미가 너희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몸에 두르고 있는 보석과도 같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막 토요일날 막 그냥 사람도 없고 저 혼자 막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우중충하더라고. 왜냐면 성전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뭐 신방도 제대로 못 하고 뭐 막 이러니까 막 깔아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탁 대하면서요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몸에 두르고 있는 그 보석 장신구와 같대. 여러분 보통 여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치장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제일 이쁘고 제일 아름다운 거. 오늘도 비록 마스크는 하셨지만 다 입술도 바르시고 그죠? 눈화장도 하시고 제일 이쁜 뭐 목걸이나 뭐 이런 것들 입으신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이 장신구는요 뭐 하려고 차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하려고 차는 거예요? 추워서 차는 거예요? 옷이 추워서 입는 거지만 장신구는 왜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명품백 들려고 그러고 뭐 좋은 거 막 시계 차려고 그러고 막 좋은 거 하려고 그러는 거는 왜 그럴까요? 보이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장신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돼요? 값어치 있는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할렐루야. 야, 저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은혜 받았어.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볼 때 참 별 볼 일 없고 참 우리 환경이나 상황은 무급 휴가나 주고 집에 가서 있으래. 월급이나 줘야지. 월급도 안 주고 집에 가 있으라니. 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린이집들은 보니까 뭐 앞으로 또 엄마들이 이제 등록을 안 해가지고 몇 개월 한 학기를 다 날릴 수도 있다 그러고 막 자영업자들은 뭐 장사가 안 되고 막 이래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고민인 거야. 그리고 집에서 삼시세끼를 가족들이 안 나가고 다 해 먹으니까 우리 집만 해도 어떻게 돼요? 먹어도 너무 먹어. 할렐루야. 왜 아멘들을 안 해요? 네, 잘 드세요, 여러분. 잘 드셔야지. 그래야 면역력도 생기지.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젖먹이 어미가 너희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몸에 달려있는 이 귀한 보석 장신구 같다. 그만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너희는 값지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돈 없다고 쭈그러지지 말고 아프다고 쭈그러지지 말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쭈그러지지 마라. 전문 용어 써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더 감동이 되죠? 예. 쭈그러지지 마. 너는 쭈그러질 존재가 아닌 거야. 너의 상황이 비록 이렇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빛나는 보석이야.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 목걸이 할 때, 반지할 때, 멋있는 장식 하려고 할 때, 멋있는 핸드백 들고 나가려고 할 때 이 생각을 꼭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존재지. 할렐루야. 아멘이 안 크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아니야, 잘못했어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값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대 왕은 사울 왕을 세우고 2대 왕은 다윗 왕을 세우고 3대 왕은 솔로몬을 세우고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타락해서 결국은 그때는 아니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은 총 3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우상 섬기고 제국주의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39명의 왕 중에 가장 빛나는 왕,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아팠을까요? 아니면 전쟁을 잘해서, 아니면 예배를 다해서 잘해드려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많지만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면, 다윗은 늘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오늘 영상에 나온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고,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뭡니까?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진짜 왕인 사람은 어떤 일 앞에서도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성경도 읽고 뭐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 안 된대. 모이면 안 된대. 제가 이번 주에는 어땠냐면 저녁에 성경 읽다가 찬양을 유튜브로 들으려고 이렇게 켰는데 거기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외국 찬양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 그래가지고 열몇 곡이 나오더라고요. 50분 동안 나오는데 그걸 틀어놓고 막 성경을 읽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거기 화면에 보니까 핸드폰에 그 화면이 나오는데 막 열 몇 명이 서가지고 막 찬양을 너무 멋있게 하고, 거기 성전이 얼마나 큰지 막 체육관 같은데 꽉 차가지고 가운데 있고 뒤에 있고 오른쪽 왼쪽에 그 앞에 성가대서까지 꽉 차서 예배 드리는데, 전에 같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너무 은혜스럽고, 야,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많이 모여서 저러면 안 되는데 다 침 다 튈 거 아니에요, 그죠? 마스크도 안 쓰고. 물론 그건 한 20년 30년 전 영상이니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그거부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아멘이 점점 왜 작아져요? 자녀도 지켜주시고 직장 사업장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 아니신 거예요.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그 다윗의 군대가 20대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130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그 군인이 몇 명이냐면 60만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군대가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죠? 다른 나라들 보면 좀만 힘 세면 다른 나라 막 침략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제국주의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이상은 정복하지를 않았어요. 이따가 여러분 여기 지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계속 나라를 팽창하려고 계속 전쟁하다가 거기서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힘이 있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힘이 있으니까 조공을 막 바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나라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면 귀찮아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킨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죄송하지만 주일날 어디 나가서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받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찬희 성도 그 지금 중국에서 못 오고 있는데, 원래 지난주 좀 왔어야 되는데 지금 못 오고 있어요. 예. 이 성도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한번 귀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일용직 나가시니까 일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못했어요. 그래요? 어떡하죠? 근데 뭐 무슨 얘기를 막 하는데 막 제가 잘못 들었나 봐. 근데 그래서 그럼 나가셔야지 그랬더니, 아니 주일날인데 제가 거기 나가면 어떡해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나가서 일하지 막 그랬거든요. 주일날인데 자기 거기 돈 더 준다고 그러는데 안 갔다 이거예요. 어제는까지 10시까지 가가지고 막 그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이러고 왔는데, 오늘 내가 또 나오면 준다는데 자기가 안 갔다는 거예요. 왜요?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경계선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모델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그거 뭐라 그래요? 하나님 기분 나쁜데요? 저는 그 나라가 우리를 침략했어요. 아수라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힌지 아세요? 우리를 그 나라로 막 식민지 삼으려고 그래요. 저는 싫어요. 그 나라에 복음 안 전해요. 여러분 호세아에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저쪽에 가면 죄송합니다. 창녀촌이 있는데 거기 고멜이라는 유명한 창녀가 있어. 그 여자를 데려다가 너를 네 아내로 삼아라. 그러면 호세아가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저희 아버님도 목사였고 저도 지금 목사예요. 주혜종 집안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거 제 스타일 아닌데요? 원래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그리고 딱 하나님이 정한 선이 아니라 내가 정한 선을 걸어놓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의 뜻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더 크다고 표현할 것도 없고 더 작다고 할 것도 없어. 다만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더 좋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지금 컸지만 지금도 막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대부분의 생각은 물론 제가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인간이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잔소리할 때는 뭐 때문에 잔소리할까요? 더 잘 되라고, 더 건강하라고,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인간의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육신의 부모도 대부분의 잔소리는 잘 되라는 거야. 좋은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안 되는 길, 망하는 길, 실패하는 길, 나중에 후회할 길을 가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 나라를 경영하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통해서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요셉을 보내셔서 그 제국을 경영해 나가셨어요. 애굽 다음으로 등장한 나라가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지금 이제 지도가 나올 텐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저기 이스라엘 그리고 점찍혀 있는 그 정도 길쭉한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펠리스까지 3,200km에 걸쳐서 소아시아의 초원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520년간을 그 땅에 제국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그 나라를 점령해 갔는지 살마네셀이라는 왕은 나는 온 나라의 태양이고 온 백성의 군주다 이렇게 말했고, 디글랏 벨레셀이라는 왕은 내 손으로 42개의 나라를 정복했고 강력하게 통치했다고 그랬고, 사내드림은 별명이 뭐냐면 공포로 몸을 감싼 힘셀의 왕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 아수르 왕의 기념비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귀족의 나라를 정복하며 귀족을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서 3,000명의 포로를 불태워 죽였고,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고, 나는 그대 손과 발을 자르고 귀와 코를 베어버렸고 수많은 병종들의 눈을 도려냈고 처녀들을 통째로 바베큐처럼 굽기도 했다. 그게 이 기념비 비석에 써 있어요. 이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이거를 자랑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얼마나 포악했는가 우리가 단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왕들의 모습은 이래요. 그래서 제국의 키워드 한마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경계. 제국의 키워드는 경계인데 왜 경계냐면 경계를 어떻게 돼요? 세울까요? 무너뜨릴까요? 무너뜨려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름을 창씨개명 해버리잖아요. 일본말로 우리 이름을 바꿔버리고 막 어떻게 돼요? 결혼을 시켜버리고 섞어버려요.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반역할 수 있는 빌미를 다 차단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제국주의를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망했고 혼연 정책을 쓰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뭐라고 불리게 되냐면 사마리아라고 불리게 돼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날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아니라고 남유다의 역사만 남고 역대기에 가면 이라 열왕기상하처럼 북이스라엘 역사가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경계를 정하고 하는 것이 힘 있는 제국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경계를 정하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그 경계를 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지키시는데 이 아수르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4장부터 그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들은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18만 5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은 5개 국어를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희는 소망이 없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내게 빨리 항복하면 내가 살 길을 열어주겠다. 이러고 막 백성들이 듣게 막 얘기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어떡합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땡을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협박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아수르를 물리치시는데 우리 열왕기하 19장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37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대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을 도망하며 그 아들 에세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룻밤 자고 났더니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사내립 왕은 어떻게 돼요? 니느웨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 그 신전에, 다곤 신전에 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이 설명을 너무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면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새벽에 나오시면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엔 좀 이제 한 장씩 하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거주와 경계를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온 세계의 소망은 오직 복음입니다. 네, 앞에 말씀을 제가 시간이 좀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말발굽이 아니고 힘으로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경과 국경을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에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인들은 그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경계를 넘으신 아수르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출근하지 않고 집에 계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학생들 학교 가지 않고 계약하지 않고 지금 집에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마 학원도 어떻게 돼요? 아마 가는 게 조심해서 집에 있거나 이럴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있는 곳이 골방이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주께서 내가 선한 일을 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이사야 38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업고 예배드리러 항상 갑니다. 기도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다리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집회란 집회, 예배란 예배, 부흥회란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열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다리가 안 낫는 거예요. 낙심이 돼요. 어느 날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할까 말까. 그냥 오늘은 예배드리러 가지 말고 이 집에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래,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 아들을 등에 업고 성전에 갑니다. 교회에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짠하면서도 평안한 거야. 그전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서 막 실망이 되고 이런 마음인데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근데 아버지 등에 업혀가는 아들도 그 마음이 평안한 거야. 이상하지? 지금 몸이 나은 게 아닌데 예배드리러 가는 중에 평안해.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중에 응답받고, 예배드리다 응답받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다시 보류해야 되겠어. 다시 한번 예배드리러 오다 응답받고, 예배드리다 응답받고, 예배드리러 가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골라서 3번 중에 한 번만 손 들면 돼요. 네. 어느 분은 욕심이 많아서 계속 들고 있어 지금. 그런데 다리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걸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나는 육체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뭘 치료하셨어요? 내면을 먼저 치료하셨어요. 영을 치료하셨어요. 속사람을 먼저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리는 안 나왔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세계적인 신문 뉴욕 타임스에 편집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안 되시는데 편집장이면요 얼마나 높은 건지 몰라요. 그건 정재계 인물들도요 그 앞에서요 다 굽신거려. 이유는 알죠 여러분? 얼마나 그 자리가 센 자리인지 몰라요. 그 기자들 목줄을 다 쥐고 있어요. 기업체들 광고 스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다 쥐고 있어요. 굉장히 센 자리예요. 다리는 낫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귀한 인물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런 놀라운 응답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특사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 받고 그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바벨론의 나라는 그때까지 힘도 못 쓰고 야망은 있지만 세계에 진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사내레방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을 병에서도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아수르, 이 유다에는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 그리고 막 선물을 막 싸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무로닥 발라단 왕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특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기원전 2000년 전에 이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 역사 시간에 들으셨죠. 그런 유물들을 남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특사를 딱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가 있구나, 비밀무기가 있구나, 이러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39장 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은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할렐루야. 너무 어이가 없어요. 바벨론의 특사들이 볼 때 뭔가 비밀 무기가 있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물리치고 사내립을 죽게 만들고 죽을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교만해가지고 막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거야. 근데 다 보고 나니까 볼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바벨론이 겁낼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뒤에 여러분 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바벨론에 너의 모든 곳간에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 중에서 바벨론의 황관으로 신하로 끌려갈 것이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끌려갔어요. 다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시스기야는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왕이셨던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히스기야 왕 당대에는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자손 때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 벌써 3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 해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